사랑하는 장전제일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예배합니다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우리 5학년 희락반을 맡고 있는 이승리 선생님이에요. 자, 이승리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기대하고 온맘 다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지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마주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신 이승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책 가장 앞쪽에 있죠. 자, 어서 성경책을 펴서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금방 창세기 12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 가져와서 화면에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책 가져와서 네,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은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세 발 자전거 땡! 네 발 자전거 땡! 오직 두 발 자전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발 자전거 여러분 탈 줄 알아요?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제가 땡 한 이유는 그 가만히 둬도 그냥 타도 안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두 발 자전거는 어때요? 그건요 타면 제대로 안 타면 그거 넘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자전거예요. 그래서 두 발 자전거는 처음 탈 때 탈 수 있도록 좀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잡아주는 걸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어서 그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서 조금씩 해보면서 자전거를 배우죠. 저는 9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동네 형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형 나 타보면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형이 이제 흔쾌히 타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 형이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 자전거를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 뒤에서 잡아주니까 이제 넘어질 걱정이 없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이 뒤에 잡아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가기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딱 자전거 타가지고 힘껏 페달을 밟았어요. 그래 밟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소리를 막 질러요. 야! 야! 이렇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딱 돌려서 뒤로 봤더니 형이 쫙 멀리서 막 쫓아오면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형이 뒤에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출발하는 순간 제가 너무 빨리 출발해가지고 형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저는 형이 잡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페달을 밟고 막 앞으로 갔던 거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그 형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그래도 그 형이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뒤에 잡아줬던 그 일, 그래서 처음 그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그 일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만약 제가요 그 형이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타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형 못 믿겠어 이랬다면 저 그때 자전거 탈 수 있었을까요? 나 형 못 믿겠어. 형이 잡아줘도 난 분명히 넘어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 자전거 못 타겠어. 안 되겠어. 빠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다면 저는 평생 자전거를 못 타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배우는 일이 아주 늦었겠죠. 그래도 그때 형이 뒤에서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는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요,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형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준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네, 맞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자,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그대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자기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을 다 데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고 해요. 자, 성경에는 이 부분이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아서 갔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쓱 읽고 지나가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가 좀 이제 깨닫기가 힘들어요.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했네 정도로만 보기 쉬운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재산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이 땅을 지금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재산을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쉽게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들려줄 이야기는요,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네요. 와우, 엄청난 말씀, 판타스틱해요. 자, 게다가 덧붙여 주시는 그런 말씀도 엄청나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요, 정말 엄청난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약속이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약속들 주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무턱대고 이렇게 믿고 순종하기에는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요, 이 말씀 엄청 거창하게 뭔가 말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복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뭐 그냥 들으면 좋죠. 그런데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증거를 주신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만 말씀하셨어요. 네. 뭐 증거라고 하면 뭐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아들이 숭숭 많이 태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성경 보셨던 친구들 알겠지만 75세거든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냐? 아니요, 없었어요. 아직도 아들을 못 낳은 그런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뭐 후손이 태어나야지 큰 민족이 되죠. 후손이 태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돼요? 네. 후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주니까 뭐 그러면 아들이라 좀 주셔야 좀 믿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이 땅 포기하고 떠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건 뭐 아무것도 증거라든 그런 거 주지도 않았는데 덜컥 하나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다고요? 어렵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 무슨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뭐 또 언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도 좀 해주셔야죠. 그런 구체적인 언제 주시겠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거예요. 아니 돈 100억을 주신다든지 100억 원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한 25년쯤 후에 한 자산가치 1000조 원의 아마 기업가가 되게 해주겠다라든지, 뭐 아니면 한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든지, 뭐 그런 이 약속, 이것도 약간 좀 두리뭉실할 수 있으니 그것을 위한 계획이, 자 플랜 A가 이렇게 되고 이런 계획에서 이런 시간 계획을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거고 너를 복에 되게 해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해,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뭐가 걱정이에요? 하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말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짐을 싸서 집 나와. 그리고 저기 내가 말하는 저 나라로 이제 떠나도록 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요, 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진짜 모르는 그런 저 구석에 있는 뭐 그런 나라예요. 뭐 되게 좋은 나라, 유명한 나라, 이런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나라라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그런 나라 당장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들 순종하기 쉬울까요? 뭐 그리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복을 주실지, 뭐 언제 주실지 그것도 말을 안 해주시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내 복이 되게 해줄 테니까 자 당장 짐 싸서 이제 떠나렴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 그 말을 믿고 아주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절대 게임 하지 마. 자 게임 이제 포기하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게임기 다 내려놔. 스마트폰도 이제 다 반납해. 이제 스마트폰 너 인생에 없어. 자 그리고 BTS 쳐다보지도 말고 뭐 생각도 하지 마. 다 포기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힘들걸요. 네, 난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포기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땅을 포기하고, 네,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로 이렇게 순종해서 자신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했다는 거, 여러분 쉬운 순종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실지, 그 복을 언제 주실지 그런 거 하나님께 전혀 알려주지도 않으셨는데도, 언제 아들을 낳게 되고 언제 큰 민족이 이루어질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렇게 순종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짐을 싸서 길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이 막 뜯어 말렸을지도 몰라요.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렇지, 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없는 것 같더만. 야, 일단 포기하겠다고 다시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포기하고 가? 너 이래 잘못하면 진짜 쪽박 차는 거야. 이제 완전 거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너 혹시 꿈꾼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뜯어말렸을지도 모르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물려받을 그 땅을 포기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 훗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났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생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어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요 지금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믿고 나가기에는 망설여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순종한 거 쉽지 않은데 난 못 듣겠어요. 하나님, 땡, 이 정도는 저 하나님 말 못 듣겠어요. 땡,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거절해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무 막연해 보이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 죄악의 그런 권세 안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건 간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아주시는 복이 되실 거예요. 복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시는 그런 우리 장성자의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이제 말씀 여기까지예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걱정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나타났던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 믿음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하게 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해주셔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 영상, 이 예배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거리두기 강의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날을 위해서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이건 간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이 되기 원하는 그런 장전제일교회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